마가복음 1장 오늘 아침에는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구술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것을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그 마가 요한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마가가 이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혹은 통역관으로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 마가를 향하여서 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노년에 정말 베드로를 잘 보필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때 정말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죠.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거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이랬거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자기들이 뭐 그물을 손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를 그냥 놔두고 따라갔다 이래 되지만 이건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저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 말이거든요. 그물을 버려둔다는 말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역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정말 믿음이 뛰어난 분들이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막 두 말도 안 하고 다 버려두고 따라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부르실 때에 이것저것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것이. 근데 사실은 이게 전혀 아무런 그거 없이 예수님 부르신다고 덜렁 바로 따라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19절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부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의를 하는 데는 부모 형제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또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계속 이 마가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문장이 간결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아주 투박하고 구술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 적은 거니까요. 그리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툭툭툭 치듯이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복음서들에서 이렇게 보충을 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만 보면은 그냥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 부르시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럼 사실은 그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역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살피려는 건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결론을 놓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또 성경에는 보면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기 형제, 부모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하고 정면으로 박치기를 하잖아요. 어느 말씀이 옳으냐 이거.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한번 말씀을 좀 살핌으로써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적에요.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을 다 아시고 이렇게 일을 맡기시지 되나거나 무조건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이 부분요.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근데 이게 이때가 초면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셨고 만나 주십니다. 그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볼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 1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하고 안드레가 먼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봤죠.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37절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 중간과정 생략하고 40절 봅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 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초점이란 얘기죠.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초점이 아니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다. 이러면 되죠, 그냥. 근데 굳이 이 안드레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1절. 이 그가는 안드레를 말합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즉 베드로죠. 찾아가서 뭐라고 증거를 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는 데리고 갑니다. 42절에. 자기 형제 시몬, 장차 베드로가 되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일 참 잘하게 생긴 내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의안이 벙벙합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가 와가지고 메시아 만났다 가자 하면서 막 끌고 간단 말이죠. 누군데 자꾸 그래 나를 끌고 가느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더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자마자 아이고 초면에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도 아니고요. 다짜고짜 보자마자 앞으로 베드로다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택하십니다. 베드로가 알아서 예수님 먼저 찾아가고 그런 법이 없어요.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할 적에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이렇게 특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리움받아 쓰임받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새벽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먼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먼저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한 그런 장면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장면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1장 16절에 보면 아예 제목이 이래 돼 있죠. 어부들을 부르시다. 이랬는데 제자를 부르시는, 제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인데 거기 병행기절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되어 있죠. 이런 거 꼭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적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지. 생판 보자마자 그냥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오시고 베드로를 딱 집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먼저 생각하고 좀 전에 우리 봤습니다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자마자 예수님 바로 너는 앞으로 네 이름은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이것도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십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무리가 몰려와서, 즉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와가지고 2절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근데 그 배 두 척에 어부들이 거기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물을 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 일 다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물을 싣는. 그물 손질하고 이제 집에 갈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3절을 보십시오. 한 배에 턱 올라갑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배에 턱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이게 결정탑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일부러 탁 타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때까지만 해도 시몬이죠. 그죠?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해변가에 와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탁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오는데 보니까 전에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아해하면서 그대로 따릅니다. 배를 조금 띱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뭐냐면 지금의 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변에 쫙 앉아있는 청중이 되고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아예 탁 앉으십니다. 그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 예수님은 배에 있고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쫙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그 배에 올라가지고 배가 자꾸 딴 데로 안 가도록 이렇게 노를 젓든지 하든지 뭐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갈 수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래 놓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청중들을 향한 설교지만 베드로 보고 들으라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보십시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물론
무리들에게 가르치지만 베드로 꼼짝 못하고 이걸 다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에 딱 타가 계시니까. 그리고는 자,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끝났어요. 베드로한테 아이고 뭐 배 빌려줘서 고맙소. 에? 다음에 또 봅시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러거든요.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배에 턱 올라타갖고 말씀을 한참 전하는 것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들은 것만 해도 그런데,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피곤하단 말이죠. 근데 꼼짝없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시몬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없다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랍니다. 이때 무슨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갖고 예수님 말씀에 이래 순종했구나가 아니라 배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심이 놀랍단 말이죠. 저들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하고는 유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받아갖고 와, 참 놀랍다 하는 차에 이분이 그 다음 하는 말이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뭐 감동을 받았든지 눌렸든지 순종하게 되죠.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연결되죠. 잡았더니 힘이 많은 거예요. 7절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2절에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한 배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응? 힘이 많아서 지금 그물이 막 찢어진다 그랬어요. 6절에. 7절에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면 이 다른 배에 있는 두 동무가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막 이 그물을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하니까 두 배에 채우며 막 잠길 정도로,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꿇어 엎드립니다. 그게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고기를 그냥 단순히 많이 잡게 해줘서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 그 앞에 있는 베드로가 자기 배,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말씀들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감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차에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저기는 베테랑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래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이 앞에 말씀, 이 설교한 말씀이 없으면 순종 잘 안 하죠. 우리 이 집사님 그 배 타시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 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참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베드로가 의아해하지만 순종했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 놀라운 역사하고 이 기적하고 합쳐지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 안드레가 한 말이 기억이 왜 안 나겠습니까? 메시아다 하는 거. 그때는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메시아? 신하내나 뭐 어찌 보이 뭐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 이랬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유대인들이요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이때 처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일에 놀라는데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봤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다 나오죠.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딱 던지시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그 1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본문 말씀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분들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탁 보자마자 오너라 하니까 그냥 막 다 버려두고 무조건 예수를 따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믿음,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주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지 우리 보고 너 알아서 잘해라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말씀 본 김에 이 부분도 마저 봅시다. 거기 병행기절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이거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부분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갈릴리 4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베드로한테만 한 말 아닙니다. 안드레한테도 한 말이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제자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게 제자의 길이지 베드로한테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줄 압니다만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살피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이 이런 배경 하에서 일어나는다 하는 거 한 번 더 분명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 불러서 제자 삼아서 일을 해 가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의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지 사람이 용하고 장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사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지만요. 예수님 특별히 그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 시작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에도 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독 딱 한 지명을 따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와 이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말 안 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저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를 딱 찝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딱 민감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굳이 택하실까?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아주 그냥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부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느 지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였던 우리가 복음의 땅이 되는 거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3장 16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만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 중에 1등입니다. 이분 대단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3장 1절 보세요. 유대인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오죠. 다른 사람 눈에 띄일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 내용 다 아니까, 잘 아시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 왜 안 됩니까?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천하 없는 최고의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 못 깨닫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신약을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먹이실 때 처음부터 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좀 일 좀 하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넉장을 부리십니까?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펄쩍펄쩍 뜁니다. 말도 안 된다고. 모세를 보십시오. 기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보십시오. 펄쩍펄쩍 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니고데모 역시 딴 거 다 놔두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도가 통했고 이 정도만 하면 참 니고데모야. 예수님이 참 이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무슨 걱정하겠노. 좀 이쯤 돼야 될 건데 아주 꾸지람만 들었습니다. 그죠? 10절만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즉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그거 깨달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탁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에게 딱 요렇게 배치를 하라 하는 거예요. 4장에 가면 이런 말종 인간이 없어요. 니고데모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만 그 3장에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 니고데모를 딱 기록해 놓고 4장에는 이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건 니고데모에 비하면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첫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더 말 안 드릴게요. 그러다가 여자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여자 사람 수에도 못 끼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대화 슬슬 하면서 자기 다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남편이 5이에요.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니고데모는 그나마 그래도 율법이라도 알지요. 그 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예 다 꿰뚫거든요. 이게 왜 꿰뚫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 웃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6 남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리 인간이 보더라도,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죠. 19절에 선지자로소이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라 생각을 하고요. 그게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다면서요. 참 콧구멍이 두 개라 숨을 쉬는 거죠. 진짜 벽이가 예루살렘인데 저가 진짜 벽이고 누구도 보이면 어디 있다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말씀에도 무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을 하죠. 예배 시간마다 제가 늘 묵상할 때 하는 말씀이 바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23절에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이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붙들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이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 그리 된다 하던데요 할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적이 잘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바로 딱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즉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 여인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거기 4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39절부터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집니다. 그리고는 42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끝이죠, 이거는. 이런 전례가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제자들이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도 임하게 되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우리 보고 야, 네 가서 좀 이래 한번 해봐라. 응? 내 도와줄게. 이래 안 하십니다. 항상 결론을 딱 놓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딱 찔림 받으면 이건 주님의 신호인 줄 알고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봤던 이 제자들처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순종해야지. 아이고 이거는 이런데 저건 저런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 사정도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론을 놓고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터무니없이 자꾸 우리 보고 우리가 뭘 할 줄 압니까? 우리 아까름도 하나 못하는 우리들인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실수, 실패 없으심을 우리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 뜻대로 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음풀이를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뜻과 같기에 기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